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귀중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배고픔을 면하겠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저런 표적을 이루는 걸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저분은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뭐를 가슴에 담았어요? 우리 문제 해결하겠다. 철권 로마의 정치를 끝내고 우리가 해방받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저분 따라다니면 해결받게 되겠구나. 이것을 가슴에 담고요, 이 무리들이 한호했어요. 너무 좋아. 저분만 있으면 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고 왕을 삼기로 했어요. 삼으려고 했어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너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숨어버렸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그 다음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풍랑만난 인생입니다. 인생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고해래요. 고통의 바다래요. 인생은 왜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했을까? 좋게 표현하면 되죠. 아주 멋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겪은 인생은 고해라고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 우리가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 안에 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고민이 나타날까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그렇죠?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가도 이렇게 문제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우리 가문이나 모든 국가나 이런 것에는 바로 뭐가 옵니까? 폭풍이 일어납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이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매번 잔잔하기만 하면요,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나중에 폭풍과 갑자기 닥치면요, 폭풍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잔잔하다가 또 폭풍이 일어났다가 또 잔잔하다가 또 폭풍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번을 겪을 때에 그래, 폭풍이 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염려와 고통과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훈련받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고통과 문제가요, 힘들지 않아요. 아, 우리는 훈련받고 있구나. 나를 만들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훈련이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풍랑 만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3번.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누가 나옵니까? 요나를 보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살리라 했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 저 니느웨 성은 아주 괘씸해. 막 우리 유대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막 이런 민족이야. 저들을 살리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우리도 혹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막 지옥 가면 좋겠다 뭐 이럴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나의 심정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을 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 마침 항구에 가니까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버렸어요. 배가 한참 항해하고 있는 가운데에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선장과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우리 배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러냐? 여기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느냐? 이때 요나가 마음에 찔렸어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거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 넣어라. 그러면 당신들이 살고 배는 조용히 순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 배가 조용해졌어요. 바로 이 풍랑입니다. 요나의 풍랑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는 순간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재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 요나의 풍랑을 보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죄악의 길로 가면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다. 이게 바로 요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센 풍랑을 일으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풍랑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신약 성경의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요, 지금 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항해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항해를 좀 지연시키자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선주가 있어요. 배의 주인, 그리고 선장이 있어요. 이 항해의 전문가 선장이 있었어요. 선주와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안 가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을 거니까 지금 바다가 이렇게 고요한데 빨리 출항하자.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출항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뭐를 만납니까? 유라굴라 큰 강풍을 만났죠.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모든 실력과 전문가의 말, 이것이 아니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바로 도전하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인생의 경험을, 나의 능력과 지식을 진리의 말씀보다 재물을 의지할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죠. 바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풍랑 앞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풍랑은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이때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죠? 저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 풍랑을 이기고 이제 앞으로 항해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안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생각이 주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풍랑이 고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인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과 인생과 삶과 가정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는 이 폭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빨리 생각해내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사건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기억하고 회복할 때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아직도 유효하거든요. 변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랐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5 내지 6km쯤 갔어요. 이 폭이 11k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한 절반 이상을 갔죠.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고 해서 가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잘 가야죠. 예수님이 명령했는데요. 그런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폭풍우는요, 누구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눈물 나고 염려가 몰려오는 거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지? 바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철로 역정에는 구원받은 구원자가 길을 나서는데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디까지 갈 때?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대단하다 막 환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요,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만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앙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과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두 가지 중에 위험한 게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아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로마의 철권 통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돼야 됩니까? 신뢰하고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거를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무리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요? 몰래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못 따라오게요.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가라고 했대요.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숲속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만 갔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면서 제자들이 말을 이제 마음속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이루고 진짜 멋진 표적을 이루는데 너무 안타까워. 제자들끼리.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한호하고 왕을 삼고 막 이렇게 한호하는데 예수님이 손만 들어주면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로마의 철권 통치를 끝내줄게. 깃발만 딱 들면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막 한하고 떠받드는 귀중한 축복이 됐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제자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제발 그때 오케이만 했으면 우리도 앞으로 멋지게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미안해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1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17절에는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저물었고 어두워졌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이 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배를 어떤 배입니까? 내가 타고 있는 배, 그죠? 그리고 크게는요, 우리 가정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의, 국가의 배들이 있습니다. 이 배들을 다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다 있죠. 이 모든 문제는 오직 언제 해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폭풍우 만나면 어땠습니까? 비명 지르고 아우성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어디에? 우리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비명 지르고 죽을 것 같은 인생 속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숲속에 아직도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이제 어려운 문제 올 때는 항상 기억할 거,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주님이 도착하신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바다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폭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전문가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면할 수가 있습니까? 풍랑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방법 다 알고 있죠. 이 방향으로 갔는데 폭풍이 몰려왔어요. 이걸, 폭풍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요? 뱃머리만 돌리면 돼요. 다시 벳사다 강야 쪽으로 뱃머리만 돌리면요, 역풍이 순풍이 돼서 더 빨리 폭풍을 면할 수 있고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문가의 지식입니다. 제자들은 이 방법 다 알고 있죠. 야, 역풍을 견디고 역풍을 향해서 계속 끙끙거리고 폭풍을 막 맞아가면서 도전하지 말고 뱃머리 돌려서
뒤에서 이 폭풍을 밀어주는 힘으로 바닷가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폭풍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폭풍의 문제를 안 터질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방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뱃머리를 안 돌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뱃머리 돌리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 예배, 기도 따라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나의 일 때문에 뱃머리를 돌리면 안 돼요. 예배의 방향을 잡으면 되는데 예배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면 안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을 교훈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참 다행히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믿는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 폭풍 당하지만 이걸 이겨내고 예수님이 가라는 가버나움에 우리 가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돌리지 않은 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뱃머리를 잘 돌립니다.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 조금만 문제 터지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죽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아. 뱃머리를 돌려버립니다. 그게 뱃머리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절대로 방향을 틀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저기서 보니까 뭐가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뭐가 막 다가오거든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야, 풍랑도 이렇게 심한데 또 어떤 이상한 존재가 자기들을 향하여 오는데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더라. 유령 뭐죠? 우리가 귀신, 옛날에 우리는 귀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 사람이 아니야. 이상한 게 와요. 막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확실하게 누군지를 모를 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분은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인간이 걸어올 수 있습니까? 인간은 바다 위를 걷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인간은요, 그 발바닥으로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땅 위에 서 있는 게 다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다 위에 들어가면은요, 기적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예요. 인간은 땅 위에 서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될 자리로 오십니다. 걸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희미해요. 아직도 누군가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다가오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확실하게 아니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두려워요. 무서워요. 예수님이, 주님이 확신하지 않을 때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가 두려움 속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발견될 때에, 예수님을 확인할 때에, 예수님을 이제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다음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니 모셔드리니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인하면요 우리의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분, 이게 바로 정확하게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미할 때는 두려워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두려워요.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삶에 나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장 일터에 가거나 우리 가정을 이제 가꾸어 가거나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찾아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려움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바로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욥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이 얘기했어요. 그가 하늘을 쫙 펴고 그는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는 것을 이미 욥기에서는 이미 다 얘기해놔 버렸어요. 하나님은 물결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배에 타기 전에 뭐라 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다 나. 제자들께 막 두려워하니까 나다 나. 우리 애들이 막 두려워하면요, 깜깜해. 나다 나. 아빠야 아빠. 엄마야 엄마야. 나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야 얘기해요. 제자들이 두려울 때 내니 두려워하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에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구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다. 바로 영어로는 I am who I am. 바로 이 말입니다. 그죠? 에고 에이미. 그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불신앙의 결과죠. 주님을 아는 믿음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가 똑같은 광경을 이제 다른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에 걷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몇 발자국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이러는 걸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무서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이 빠져들어가는지라. 여러분들, 바로 믿음은 바로 불가능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두려움은요, 믿음이 사라질 때는 바로 빠져들어가는지라. 두려움의 마음에 바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에도 무게가 있구나. 믿음일 때는 무게가 제로인데 두려움에는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다 빠져들어가는구나. 이렇게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무게가 있답니다. 믿음의 무게, 바로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는 바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바람과 물결을, 파도를 바라보니까 바로 빠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우리의 고해의 인생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에 타시기 전에는 이 배가 풍랑 만난 배였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풍랑과 모든 것을 이기는 배가 되었어요. 제자들의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정에,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느 정도의 축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폭풍우의 바다를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폭풍우 때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바로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홍해 바다를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이겨내야 가버나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출애굽은 뭡니까? 바로 모든 애굽의 사상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을 열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바로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표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더 잘못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확신은요, 답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뭐요? 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확신을 가졌는데 어떤 확신이요? 잘못된 확신. 저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정치, 경제, 삶의 문제 다 해결돼. 잘못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려고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생명의 떡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확신해버렸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확신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바라보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폭풍이, 바람이 언제 끝났습니까?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할 때에 그쳤더라.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답을 오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인생에 어떤 염려와 고통과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면은 그쳤더라.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실천이요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 풍랑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고 나의 답을 찾기보다는 주님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고통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고 고통의 원인, 나의 능력,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아내면 답입니다. 꼭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울 때 바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내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니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이 지금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주님의 응답이요 음성입니다. 내니가 되면은요, 내니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주임을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모셔드렸다고 했습니다. 풍랑 만난 뱃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바로 풍랑이 그쳤더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발걸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풍랑 만난 인생입니다. 이 풍랑은 우리의 인생에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풍랑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모든 인생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창조주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